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고 하는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의 언약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원의 언약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신학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4장 전체에서 그 믿음을 조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목회를 해보면서 또 역시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관건이 뭔가, 믿음의 관건은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저래, 저 사람은 믿음이 이래라고 판단하는 그 믿음의 관건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내 믿음의 관건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체가 되는 것이고, 그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실체가 되는 것이고,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대상이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셨어요. 그렇죠?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멸망의 대상이었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지옥 대상이었어요. 멸망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던 저에게 생명의 길을 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믿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관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에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면,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자기한테는 있겠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질문 하나 같지만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율법이나 할례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편하게 살던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요, 우상을 조각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편하게 살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길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길 만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온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의롭게 여길 만한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도 한 게 없어요. 다음은 단지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기만 했던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 그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택하시고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내셔서 그 불러내심, 그 먼저 찾아오심, 그 선택하심을 통하여 이 믿음, 지금의 이 믿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해요. 뭐가 좀 부족해도, 뭐가 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걸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은혜를, 내가 우상장수였는데, 나는 당신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나는 당신의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나는 당신의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나까지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에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자, 3절을 다시 말씀을 보면 3절을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죠?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전종서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인척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자, 아까 다 말씀, 아브라함이 뭐 경건한 게 뭐 있었어요?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장수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미움의 대상.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았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상 장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우상장수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줘. 야,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성취될 말이에요.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 다 버리고 아버지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친인척 다 버리고 그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떠나라. 그것도 힘든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모델은요, 그냥 세상에 나오는 모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델들이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얼굴 관리하고 목 관리하고 다 쭉쭉쭉쭉쭉 다 관리하고 나오는 모델, 뛰어난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과연 그럴 수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 족장 시대에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의롭게, 그 믿음의 행위죠,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된 것이죠.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자, 일한 것이 그런 무슨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인데 더 없는 행복. 옆 사람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카리스모스예요. 마카리스모스. 더 없는 행복을 의미한, 더 없는 행복이 뭘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없는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더 없는 축복. 이 복은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순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옆 사람한테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 그게 옆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죽을 지경에 처해져도 죽을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협력하심이,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내 믿음의 흔적이, 이 교회의 믿음의 흔적이, 여러분 각 사람들의 그 믿음의 흔적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또한 믿음의 모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성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흔적과 삶의 자리가 누군가의 간증과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표하고 있음을 설파하고 갈파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서 증거된 믿음의 본질, 그 믿음의 모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개인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 저는 목사가 됐고 이곳에 생명부지의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의 응답, 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 전종서의 응답.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다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은총을 받아들일 만한, 그 사건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한테 그 마음의 공간이 있음을 아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의 의나 공로나 어떤 의지적인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공간이 있질 않죠.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나 어떤 의지적인 자기 주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자기의 행위를 다 버린 거예요. 자기 행위를 다 버리고, 한순간 버리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 그 부르심을 수납하고 용납하고 묵묵히 긍정할 뿐이었어요. 한 주간 그 창세기를 또 계속 독파해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얼마나 그 부르심에 수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용납하고 수납하고 그리고 묵묵히 긍정해 가는지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12장 1절부터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말 말고 없다 생각하고 지금 이 말을 잘 나가고 있는데 다 버리고 어딘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고 한다면 가지겠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 했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으로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뿌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4절에 시작, 이에 이 말씀이 끝났을 때에 그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그리고 죽을 때 몇 살에 죽습니까? 175살에 가서 죽은 100년을 더 살아요. 엄청난 시기를 산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마침내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침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복을 받기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려운 중에 해결받으세요.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삼으세요. 절망이 소망으로 되세요. 그러면서 전도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받기까지의 마침내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마침내를 잘 못 견딥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뭐하는, 이것 아주 굉장히 명확하고 신랄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도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시작,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믿음 약해지지 말라고 자꾸만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이 된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해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걸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라 의심해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시작, 믿음으로. 견고가 뭐예요? 견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상황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좌로 우로 휩쓸려 다니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견고하여져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걸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했다? 확신해.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이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크게 아멘 하시죠. 이런 믿음의 모델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18절 여기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이 말은 여기 보세요. 현실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암울해. 이거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 캄캄한 거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히 확신하시기를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의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 계신 분이 있나요? 암울한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뭔가가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그 암울한 상황을 온전히 내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믿음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의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하시.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어떻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이세요. 시편 37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를 의지하래요. 그러면 그가 이루신대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 찬란하는 거죠. 그 빛같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6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성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두나미스, 전능성, 그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두나미스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는다라는 건데, 이 전능성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세신 분. 세상의 권력이 뭐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힘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이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무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믿었어요. 무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델 아브라함을 오늘 그 이후에 또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터치하고 갈파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갈망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근데 간단해.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요. 여기 의심한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양분돼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양분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목사님 신방을 받아들일까 말까? 헌금을 할까 말까? 선교를 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믿음이 양분돼. 마음의 양분돼. 갈등하는 거, 의심하는 거야. 양분돼.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게 있다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심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외적인 시험과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역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믿음의 길을 의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뭐냐면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서 다음 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작. 중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서 뭐하는 자? 통해 잡어 회개하는 자를 뭐하신다? 건져.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자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승리하셔서 믿음의 간증자들, 믿음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또 평생 동안 이 말씀, 오늘 두 번째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뭐 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저도 이 말씀 붙들고 평생 목회해왔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말씀이 없었으면 벌써 어떻게 잘못됐을 확률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시작. 다시 입을 열어서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누구 평생에?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하나도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지막입니다. 네가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이 묵상되시길 바랍니다. 크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오른손 들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몸을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전지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중량나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유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